성경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딱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파괴가 나옵니다. 파괴.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잘 짜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를 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패배가 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파괴하고 침공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승리되어지는 기록이 신약 성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공이 이 두 사건의 시작점은 특이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굴 만나죠? 사탄을 만나며 그 나라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신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될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만나죠? 사탄을 만나는 겁니다. 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뱀에 의해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시킵니다. 이 질서가 파괴됐어요. 파괴 정도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사망이 찾아오는 무서운 파괴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파괴했던 이 하나님의 자녀를 파괴했던 원수 사탄이 다시 패배하고 완전히 그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을 만나죠. 집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영광을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 합함으로,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승리의 덕을 뭐 하자는 거죠? 우리가 나의 것으로 입자.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설명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주관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가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 교회 원래 배우죠. 그러므로 누구에게 연합하자?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자. 그러면 최초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사탄에게 졌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두 번째 전쟁에서는 결코 지지 않는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 승리의 혜택을 우리가 입자.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이겼고 말씀을 이겼고 이렇게 너무 지역적으로 이 성경을 봤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 이끌어갔다 그랬죠? 성경에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와 만나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은 누구의 작품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옛날 패배했던 우리의 전쟁을 다시금 예수가 승리의 전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그 사탄을 만나서 그의 머리를 박삭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마귀를 만난 것은 그저 만나서 이게 그 정도 사건이 아니고 위대한 승리, 구속사의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제가 이 신약을 많이 여러분과 함께 풀어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위, 그리고 비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설교 제목 잘 안 보시죠? 저 설교 제목 뽑는데 한참 걸려요. 그냥 아무렇게 적지 않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이 설교의 뼈예요. 이 핵심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 되어 있죠? 사탄의 전략 전술입니다. 자, 그 옛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그 사탄이 예수를 다시 만난 겁니다. 사탄이 다른 사탄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만났던 이 사탄은 그 옛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해봤던 그런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점이고 어떤 부분을 파괴하고 어떤 부분에 침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붕괴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 전술이 그 옛날 써먹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며 그들의 전략 전술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하나 이 사탄이 써먹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했던 그런 약점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 전술을 예수님이 역으로 파괴시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중요해요. 왜냐? 그 옛날 아담과 하와는 졌지만 이제 우리 능력으로는 사탄을 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기신 이 방법, 이 승리의 전략 전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다시금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방향과 방법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이겼구나 정도가 아니고요. 이 방법을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사탄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겠구나,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구나를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들어오셨던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이 하나 와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내용은 여러분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대하는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방점을 찍고 계신지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었던 사건, 요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요, 요 구절은 예수님께서 4장 4절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이기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는데 하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죠. 성경 구절이에요. 어떤 성경일까요? 자,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요. 예,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명기. 자, 그런데 신명기 성경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신명기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서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예수님께서 인용해야 되는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게 신명기 32장 15절 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찾을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신행생활 하다가 우리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전략 전술에 가장 쉽게 빠지는 첫 번째 요소가 오늘 이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거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죠? 여수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네. 기름짐에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기름지게는 다 무슨 내용이에요? 먹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이 지금 뭘 공격하고 있죠? 기호식품 떡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관심을 이 땅에 먹는 문제로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이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일은 뭘 먹지? 우리 자녀는 뭘 먹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충족이 되어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님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눈을 선악과 나무에서 먹음직한 나무로 바꿔서 보기 시작할 때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만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먹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죠. 왜 먹이셨죠? 왜 만나를 먹였을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나요, 지금? 광야의 환경들이 보입니다. 그 광야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자꾸 생각하죠? 그 환경에서는 나올 게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내일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딱 내려주셔가지고 그런 눈들이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보게 만들었죠? 날마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해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마태복음 4장 4절은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어디에다 맞추기를 바라시냐 하면 광야를 바라보며 배를 채워나가는,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잘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들을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먹을 것 준비하고 걱정하는 곳으로 살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시켜 봤어요. 그래서 늘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뭘 먹고 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사람에게 심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그 시선들을 내일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광야를 바라봤던 그 눈을 하늘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내일이 없었어요. 만나는 항상 뭐죠? 그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요. 내일 내가 뭘 먹고 살까, 내일 뭐 될까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장래에 뭐 될까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삶을 판단해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눈은 자꾸 미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빨리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그랬죠.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없어요. 내일 거를 안 주세요, 여러분. 그걸 바라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을 알고 싶잖아요. 얘기 안 하세요. 오히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요, 전혀 알지 못하던 만나로 그날 살게 하세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원리가 자기가 준비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대비해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우리는 성공이고 안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었다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요구하시죠. 네가 지금 누구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는 삶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사탄의 전략 전술에 안 넘어가요. 그 다음 볼까요? 4절. 네,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장래가 없이 그날 그 순간에 내가 누군지를 바라봤던 삶인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의복이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길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보호하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걸 기대하잖아요.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지, 내 의가 요동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시죠? 장래를 주시지 않고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징계받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결국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죠? 결론이죠. 첫 번째는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보세요. 자, 내용이 뭐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말하죠. 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뭐로 하시죠? 7절 한 절 더 내려가 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건 어디서 인용하시죠? 요건 뭘 인용하신 얘기냐? 신명기 6장인데 구약에 있었던 얘기 하나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시험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뭐냐? 출애굽기 17장 얘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그 밑에 한번 띄워주세요. 직접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 너무 해드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직접 찾으셔서 찾으셔야 돼요. 17장을 찾으세요.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만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나. 예, 이 얘기 뭐죠?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곳이죠.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줬다? 물을 주었다. 이 얘기죠. 근데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마귀의 두 번째 전략 전술은 뭐냐면 우리 속에 뭘 넣어주냐 하면요,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계신 뭐 이게 이렇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목이 마르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왜 먹을 게 없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지? 왜 내 자녀는 이렇지? 왜 내 건강은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지? 이런 의심.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라는 그 당위성이 있죠. 하나님 이꼴 행복, 하나님 이꼴 축복.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늘 보면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그게 심해지면 신화 버리는 거죠. 난 이거 용납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 보면 되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돼. 예수님이 요 마사에 있었던 물 이야기로 가지고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을 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내려가세요. 18절. 이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놨죠.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고 뭐죠? 여호와께서 늘 보신다. 여호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신가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묻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정직하고 선량한 그 기준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본 문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우리의 신앙은 결과 신앙이에요. 뭐 했더니 뭘 했더니 예배 안 빠지고 잘 갔더니 헌금 잘했더니 참석 잘했더니 우리 이걸로 다 신앙의 척도를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속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잘 오면, 내가 직분이 뭘 받으면, 내가 어떤 헌금 생활을 했고 안 빠졌고 뭘 안 빠졌고 했다면 반드시 나는 신앙인, 축복 이꼴돼야 되는데, 우리 솔직히 까는 거 얘기하면 잘 안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못 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늘 보면 힘겨운 일 찾아오잖아요. 눈물 나는 일 오잖아요. 아픈 일 오잖아요. 잠을 못 주무시는 일 오잖아요. 우린 이 꼴로 살면 안 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뭐 하면 뭐라는 등식을 자꾸 성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척도가 뭘 했기 때문에 뭘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선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5년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은요, 밖에 나가서 나와요. 우리끼리 속지 말자고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막말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 검증된 줄 아세요? 현지인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식구가 얘기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걸 늘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 꼴 뭐라는 거, 이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 존중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요. 그래서 그 존중으로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때려줄게. 이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바로 가게끔. 그러나 그것이 정직과 선량한 일로, 착한 일로 그 행함이 이루어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도전 앞에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꾸 묻지 마시고요, 이거 이 꼴 이거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에게 우리 교회는 특히 그런 게 더더욱 없겠지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그런 것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저 포함해서요, 우리 신앙은요, 문 밖에 나가서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요, 여러분의 사업처에서요, 저 길에서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이냐,
그게 초점 맞춰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사탄의 유혹은 뭐죠? 마태복음 4장 8절 앞에 있습니다. 네, 찾으셔야 됩니다. 네.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그거잖아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뭘 인용하시죠?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또 이것은 어디서 갖고 온 본문일까요? 신명기 요것도 6장에 갖고 왔죠. 자, 그러면 6장 10절 보십시오.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들어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이게 무슨 내용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오늘 이 본문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러가지 축복의 삶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받았는데 문제가 뭐가 벌어진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12절 네. 자, 뭐 해라? 너는 조심해야 된다. 사탄이 우리에게 전략 전술로 딱 가져다 주는 것이 눈에 보기에 기가 막히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품, 걸작품은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요. 그 다음을 생각해서 가지고자 하는 이 마음은 원래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옷도 없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누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뭘 갖고 오죠? 가지는 삶을 갖고 와버렸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무슨 얘기죠? 다 가지는 거잖아요.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는 항상 욕심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사탄이 사람에게 넣어준 게요 이 욕심, 가지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가짐에서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 봤더니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많아지면은 가진 것이 충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해버린 방법 중에 이 마음이 가지는 마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무슨 뭘 가지고 다시 유혹하는 거죠? 소유, 가짐. 이게 욕심, 욕망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시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없습니다.
직접 찾으시라고요. 자, 찾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12,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가진 것 때문에, 결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있든 없든 어떤 결과든 어디 계시건 여호와를 경외하라. 천하가 없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사탄은 가져라. 가짐으로 이 꼴 하나님께 감사해라. 소유해라. 더 채워내라. 더 풍성해져 봐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 많이 해야지. 웃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감사해라. 천하가 없더라도, 우리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코로나 시대를 살더라도 여호와 때문에 감사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정리합니다.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먹고 사는 내일을 생각하는 것, 장래를 준비하는 이것, 참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을 살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해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내 앞에 소유가 없더라도 지금을 감사하고 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분을 경배해라. 섬겨라. 예수님이 그 사탄의 전략을 파괴해버리는 그 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이기심을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이 능력을 더디금으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에서 더 이상 사탄에게 파괴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우리 모두가 작정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